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3상 23장 보았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장소 두 곳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예,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 이제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이제 타작마당, 그래서 그일라에 타작마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셀라 하마느고. 예, 그렇습니다. 셀라 하마느고. 그래서 분리의 바위,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을 가진 이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두 장소를 좀 더 설명하고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그일라의 타작 마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블레셋이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타작 마당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죠.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사울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타작 마당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타작 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장소가 되죠. 이것은 종말의 때에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하 24장 24절 25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인고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데 어떤 재앙이 내리죠? 전염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모리아 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르날의 타작 마당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연결해서 우리가 이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타작마당, 그일라의 타작마당이 블레셋에게 탈취가 당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그일라의 타작마당이 비록 성전이 세워진 장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원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육신의 구조를 가진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세요. 자, 성전이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거기서 지금 매매하고 장사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벌써 예레미야잖아요. 이게 구약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여기서도 이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떤 이방인들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도 절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여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와서 이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9절에 보게 되면 도둑질하고 살인, 간음, 거짓 맹세, 그 다음에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그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람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 거짓이죠. 진리가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그런 것 가증한 일들을 하면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도둑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성전이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달라졌을까요? 초대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다른 교훈,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교회는 다를까요? 정말 깨어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래 내가 바로 생각했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고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전히 우리 또한 도둑의 소굴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그 육의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 그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저는 사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고난이 유익이니까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십시오. 제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각자가 당한 고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하는 것이죠. 그거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함으로 그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증한 것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우리가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그것이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더럽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다른 영,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게 뭐예요? 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블레셋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회복하는 것이죠? 다윗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 사람의 계명을 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을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로 이제 세워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타작 마당이 가지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23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곳이 바로 셀라 하마드곳이라고 했습니다.
분리하는 바위라고 했는데요. 자, 다윗이 이 10광야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요. 그래서 밀고를 당하죠. 그래서 사울에게 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요. 그러니까는 전령이 막 달려와서 사울에게 그것을 보고하죠. 그럼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그 블레셋을 공격하러 가요. 그러니까는 뭐가 멈췄냐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이 타이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이 일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무너뜨리시고 영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타이밍을, 이 다윗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역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지켜주시는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교회를 잘 섬겨야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착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무익한 거짓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다윗을 고난 가운데 두세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무엇인지, 어떤 자가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계속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단련시키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질투,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구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초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 14,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이 말씀이 적힌 것입니다. 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욕이 뭐냐면 에피디미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피디메오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 단어가?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볼 때 간음하였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거기서 음욕을 품고가 에피디미어예요. 그 다음에 악을 즐겨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막 축제처럼 지내는 때 먹고 마시고 뛰논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악을 즐겨한다고 했을 때 그 악을 즐겨한다가 바로 에피디미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둠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냐고 뭐예요?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두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욕이 어디서 오냐면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뭐냐면 헛된 행실이에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너희가 지금 사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한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이것 저것 정해놓고 이것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대속함을 받게 하셨는데 이것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조문을 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뭐냐면 자기라고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옳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고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대속함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로만 되는 것이고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조직을 짜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방문하심으로써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한 거는 있긴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완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그 16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다음 몸을 구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말씀이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땅에 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땅의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뭐냐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몸, 육신의 것으로 행하지 말라. 사람의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땅의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너희가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모세 오경은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처음 등장한 게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예요. 그러면은 모세는 창세기의 삶을 산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그 모세오경을 썼을 때 이 창세기에 누가 그 말씀을 받았을까요? 모세가 받아서 누구한테 전해줬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거죠. 그들이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온 게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고 어떤 사건하고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의 사건하고 연결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세오기 구약을 읽으시면 어떤 말씀이 계속 있냐면은, 그래서 그 십계명을 얘기할 때도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45절에서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이 거룩함이 어디 창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볼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땅의 상태를 말씀하세요. 혼돈, 공허, 흑암, 기쁨. 그러면서 이게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죠. 그러면서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빛이 있음으로 해서 빛과 어둠이 나뉩니다. 나뉘다가 바로 뭐냐면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세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래 말씀은요,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요, 바다, 모인 물하고 마른 땅으로 구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별됨이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그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이 출애굽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냐면 애굽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따라 처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뭘 하게 됐냐면은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셔서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애굽, 세상, 육신이에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구분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이. 그게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한 것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출애굽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 출애굽, 이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야를 걷는 것이죠. 이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장자의 죽음이죠.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것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한 것이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형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의 육신은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물 달라 하고 먹을 거 달라 하고 고기 달라 하고 계속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땅에 삼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다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 출애굽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셀라 하마 느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통하여서 또는 이 사울을 물러가게 하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그가 보게 되었고 실제로 그리고 그것이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그 상황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야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우리를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나고 창세기 1장이 끝나고 2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연결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예, 그렇죠. 다 이뤘다. 이게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절 말씀하고 연결해서도 또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다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통로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생명이고 저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3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이 일곱째 날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해 놓으세요.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함은 바로 이 안식 가운데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을 어떻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주일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언제 안식일을 지키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을 지켜요. 그때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전에는 지금은 주 5일 근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이제 이틀 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니까 또 이 주일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 이제는 주일 예배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런 한 날을 정해서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샤바트예요. 휴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일을 그만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했는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고 하셨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쉼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악한 거, 우리의 육신낸 거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안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뭐가 있냐면 우리 각자가 저를 비롯해 우리 각자가 또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죠. 이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의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또한 사람이 드리는 외식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집회, 무리,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불러냄이에요. 불러냄. 뭐냐면 뭐뭐로부터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로부터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시는 거예요.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으로.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 그 성령 강림이 바로 이제 교회의 탄생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교회의 탄생이 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리하시는 작업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근데 그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작업하심으로써 우리를 분리하시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분리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에클레시아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여러 가지 그림이 있어요. 이 창조가 바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 주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 신부로 단장하는 것, 주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서 뭐냐면 거듭난다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창조예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다가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니지. 좀 변화된 것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다시 사는 건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고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온전함은 100%를 채울 수가 없어요. 다만 뭐냐면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래서 두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 보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원어를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발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즐겁고 그 모든 감정들로 인해서 그거에 내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 나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 상한 심령이 필요해요. 그 상한 심령은요,
듣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